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부처님 말씀 가르침을 보왕삼매론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정 불구익아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순결로서 순수함으로써 사람 사귐을 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는 기준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친구 사귈 때도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득을 볼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혹시 그 친구에게 내가 이익이 되어주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통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 또 잘 사용하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고 좋은 사귐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재산이 됩니다. 재물을 잃는 것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돈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런 나쁜 관계를 만들면 역시 이것도 재산을 잃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효 스님께서도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파하셨거든요. 사실 수행자는 수행만 잘하면 그 수행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감을 주게 되고, 그 신뢰감은 그 수행자에겐 재산이 되겠죠. 그 재산으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손실을 입거나 혹은 이익을 얻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조금 길게 보면 부처님 말씀처럼 순수함의 노력, 또 순결한 마음의 상태, 이것에다가 정성만 잘 담아 넣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왕삼매론의 가르침,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순수함으로써 순결로써 사귐을 길게 하라는 말씀을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이야기를 소개하고, 또 함께 저희들도 고민해보고 또 성찰해보면서 문제 해결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7 불자님께서 주변에서 기도 가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하고, 저도 가피를 받고 싶은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라면서 하는 저의 기도가 너무 기복적인가요? 스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가피를 바라는 기도 당연하지요. 뭔가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고요. 혹 기복이라는 말을 써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에도 신행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 또 어떻게 기도해야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은 항상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도는 글자 그대로 본다면 절대적인 대상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비는 행위, 그것이 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재앙은 소멸되고 또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걸 기복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염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불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을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원으로 평생을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생각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치된 견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나의 소원도 성취하고 장애도 없애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기복을 포함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복의 기도입니다. 이 기복의 기도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자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기복의 기도 습관을 들이는 데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기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또 공부를 또 진리에 대해서 공부 수행하다 보면 이제 수행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성취도 중요하지만 기도 성취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고민해 보는 것이죠. 또 실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게 수행으로서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가피를 받는다, 가피를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이 항상 나의 의지처로서 내가 원하는 바를 불보살님의 힘에 기대어서 힘을 좀 받아서 성취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일 겁니다.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나아지고 있다. 좋은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떤 기도든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기도를 하다가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가피 받았다. 기도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7 불자님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0912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불교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초심자입니다.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금강경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금강경을 독송하는 시간이 좋아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알고 싶다면 초기경전을 보라고 합니다. 금강경과 초기경전은 다른 것인가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참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다 표현해내지 못하지만 이 글만 봐서는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알고 싶으면 초기경전을 봐야 된다. 그러면
금강경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공부하고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이야기들에 이제 끌려다니시다 보면 내가 하고자 했던 그것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혹은 독경하고 수행할 때 조언은 잘 듣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흔들리는 건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0912 불자님께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크게 한번 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불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대략 얼추 보니까 한 26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아마 큰 변곡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셨을 그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초기 불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고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이 해석되고 또 재해석되고 또 다른 이해들을 가져오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흔히 학문적으로 부파불교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많은 민중들,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신행운동을 벌였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그 대승불교의 운동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선불교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독특한 불교를 발전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교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됐지요. 우리가 흔히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기 부파 또 대승, 선불교가 모두 같은 가르침일까요? 다른 가르침일까요? 본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가요? 본질은 다른 건가요? 나나 또는 우리나 또는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가르침은 다르게 다가가는 것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 또 고민들을 한번 이렇게 쭉 모아보면 같은 가르침이겠죠. 그것이 다른 가르침은 아닐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지금 여러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또 여러 지역을 또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다르게 또 독특하게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가르침의 근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금강경을 배운들 또 초기 불교의 어떤 것을 배운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지인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초기 불교부터 공부하면서 이렇게 쭉 발전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불교의 가르침 또 부처님에 대한 생각 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단정적이거나 결정적인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600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잘 받아들이되,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 본질은 무엇인가, 항상 이 공부를 하신다면 그것이 초기 불교가 됐든 대승불교가 됐든 선불교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우리 0912 불자님, 금강경 부처님 말씀의 정수를 담아놓은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독송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초기 불교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시면 좋지만, 우열이 있거나 그것은 참된 가르침이고 이것은 다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하고 계시는 것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18 불자님께서요, 요즘 뉴스를 보면 수십억의 돈이 마치 푼돈처럼 느껴져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평생을 일해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큰 돈이 돈 좀 있고 또 권력 있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껌값인 모양입니다. 못난 아비를 둔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연은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또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런 과정에서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보도되면서 뭐 잘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좋은 아버지를 둬서 막 큰 돈 벌었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빗대서 사연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회든 부정과 부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부정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이 자꾸 반복이 되면 범죄가 됩니다. 부패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근데 이 부패가 자꾸 되면 정말로 큰 범죄가 돼서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과 부패는 모두 다 청산돼야 되고 반드시 없애야 되는 사회 악의 요소들인데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어쨌든 발전된 것은 이런 부정과 부패가 작기 때문에 어쨌거나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부정과 부패가 다수라면 그 사회는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온 것은 부정하고 부패하는 사람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괜찮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또 아니죠. 끊임없이 이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공유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그런 어떤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또 보다 나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이 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청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일들이 특히 지금 사연 보내주셨듯이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혹시 우리 불자님들 집단지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이 집단의 지성이 만들어지는 또 이 집단의 지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집단지성이라는 것은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각계 이 개인의 힘들이 집단으로 모여지면 그것이 사회에 큰 반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있으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투표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도 여전히 정치를 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지성이 이제 발휘되는 사회,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집단지성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정말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이 배출되셔서 종교인들이 사회 여론을 만들어 가시고 이런 부정부패가 사회에 발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를 한번 꿈꾸어 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지도를 따르는 이 개인들이 집단지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잘못되어지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저 이익과 또는 학연과 또는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는 고향이 같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유 때문에 정치인들을 뽑아주고 그 사람들을 정치를 하게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실수들은 안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 3718 불자님의 사연처럼 평범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가장들이 못나게 취급받는 그런 사회에는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것 자체가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좋은 덕이 되고 공덕이 되는 그런 사회를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데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3718 불자님의 사연 가슴 깊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응원하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4468 불자님께서요. 마음 수행이 내 마음처럼 된다면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지요. 남전 스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며 수행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좋은 문자 감사한데요. 마음 수행이 내 마음처럼 돼도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잠깐 하는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번뇌 망상들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항상 마음 수행한다 이런 기분으로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90 불자님께서는요. 남전 스님의 말씀은 제게 감노수요. 마음 수행은 저의 원력입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격려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 역시 7390 불자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시간은 우리 불자들의 삶의 이야기 또 거기서 나오는 많은 고민들 함께 성찰해보고 고민 해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교 공부서부터 시작해서 신행생활, 삶의 고민까지 여러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한번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또 수행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은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르침을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수행입니다. 나를 바꾸는 행복한 습관, 또 나를 잘 살게 하는 좋은 습관을 수행으로 받아들인다면 조금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